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0조 마태복음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흠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흠복은 보다 큰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어도 한 5가지, 6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복종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같은 제 친구들보다 영어를 배우는 게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참 똑똑하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에 재능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제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저는 어느 단어를 배우든지 뭐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한국어로 전환시켜서 먼저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를 배우면 예를 들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그냥 제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굴복은 뭐라고 그러지? 간복은 뭐라고 그러지? 흠복은 뭐라고 그러지? 이제 이런 단어를 골라서 쓰느라고 보통 고통을 겪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평화, 영어로 peace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평안인데 평안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건 평온이라고 그러는데 평온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뭐 이딴 식입니다. 근데 이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찾아내느라고 고통을 겪고 또 정확한 표현을 애쓰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친 ESL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참 너는 독특하게 영어를 한다고 어떻게 들어보면 말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들어보면 책을 읽는 것 같고 참 독특하게 영어를 한다고. 근데 너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이게 만나본 일이 없는데 참 뭐라고 하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제가 갖고 있는 정확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찾아서 표현하려고 애를 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발표 때가 되면 영어를 가장 잘 못하는 저를 늘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맞이하게 되는 흠복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복종이 뭐냐?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 건데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힘에 무릎을 꿇으면 그건 굴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상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느 때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재간이 회사의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힘에, 직책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걸 굴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미나에 가셨어요. 심포지움에 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도 나고 몇 대목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게 뭐냐? 그걸 감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옳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감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굴복이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무릎을 꿇으면 감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그 본문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단어는 흠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흠복이라는 건 그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는 것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결혼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평생 마님으로 모셔야 될 팔자입니다. 그저 이 돌쇠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굴복했을까요? 굴복 아닙니다. 또 여인에게 무슨 감동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뭐로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프로포즈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흠복입니다. 흠복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고귀한 명령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으로부터 뭐가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걸 흠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파워에 굴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파워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감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흠복의 대명사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만나게 되는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등장하는 백부장이 여러 명인데 한결같이 믿음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백부장이야 그러면 믿음이 끝내주는 사람에 대한 대명사였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백부장이 마태복음서 8장의 이 백부장입니다. 이름까지 기록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이제 중단될 상태. 여러분, 사람이요 중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중병에 걸리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하인 하나, 죽어 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하인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근데 이 말은 적어도 백부장이 누구한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자기가 전쟁에 임했을 때에 자기의 최고 사령관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영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무조건 명령대로 이행해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군인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씨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할 거고, 기습을 하려면 기습을 할 거고, 매복하고 대기하라면 매복하고 대기를 할 것이고, 뭐 특공 조직을 하라면 특공 조직을 할 것이고, 그저 말씀 하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지휘관의 태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야지 병이 고칠 것 같은데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기꺼움으로 얘기하는데 표현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하면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시켜서 가지고 누구를 보내듯이 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을 흠복의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기뻐서 즐거이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흠자의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복종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이고 주님 알았습니다. 그저 말 듣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이 5글자 얘기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굴복입니다. 굴복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복입니다. 그렇지만 감복은 흠복하고 다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제국의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감복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네, 감복이 그런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기 때는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돼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흠복이라는 건 너무 이게 사무쳐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이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형장 근처까지 그냥 남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갈릴리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요원들이 끝까지 남았다. 뭐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흠복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서는지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말 안 들으면 이제 얄짤 없다. 그리고 용돈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엄마에게 용돈을 타려면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말 듣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굴복이라고 그럽니다. 굴복. 여기 혹시 딸내미들 중에 그 굴복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굴복입니다. 근데 감복은 이겁니다. 어느 날 그냥 마지못해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랍시오? 목사님이 제법이시네? 어랍시오? 목사님이 저렇게 뭐 나한테 이렇게 뭐 필이 꽂히게도 하네? 이게 뭐야? 이게 감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복 때문에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배신 때리고 멀리 도망간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설교 노트에다가 번호를 썼더라고요. 1, 2, 3, 4, 5, 6, 7. 그래서 이게 이게 나한테 설교 들은 번호냐? 맞대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심오한 뜻이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익산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설교를 하시면 미끄러지실까? 그러니까 자기가 매번 의미 있는 설교를 듣는데 몇 번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한 번 미끄러지실까? 내 고향에서는 하여튼 자주 미끄러지시던데 그러면서 그걸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 번호를 쓰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매번 미끄러지지 않느냐고. 이 친구는 번호 매겨서 듣다가 간복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게 간복입니다. 근데 흔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속을 내내 썼어요. 뭐 일진에 소속해가지고 온갖 애들 두들겨 패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한테 으름장도 놓고 때리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저쪽 광 있는 데서 무슨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는 방맹이 하나를 들고 다듬이지라는 방맹이 하나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광 쪽으로 가서 이렇게 듣는데 그 안에서 누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엄마가 광 속에서 식구들 깰까봐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광 속에서 광문을 닫고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광식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돌아오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아들이 그냥 고등학교 이 시절에 그냥 모든 걸 개관천선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한 몇 분 하다가 말겠지. 그래서 했는데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아들은 2시 반쯤 갔는데 새벽 동이 틀 때니까 그리고도 언제서부터 기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새벽 4시까지 엄마가 내내 울면서 기도하는 걸 아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엄마에게 귀한 존재였던 거구나. 근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술꾼인데 술만 먹으면 막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왜 식구들 깨우는 술꾼들 있잖아. 일어나봐. 그리고 뭐야, 노래 불러봐. 노래 한번 부르는데 애국가라도 불러봐. 제 친구 집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애국가라도 불러봐라 그러고 아닌 밤중에 애들이 팬티 바람으로 애국가 부르고 학교적이 땡땡땡 부르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아무거나 부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김에 키 잡아주는 대로 아무 노래나 그냥 부르는 그런 집도 있고 그러면서 또 과자 봉지를 또 사와요. 또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밤중에 과자 먹게 하고 그러다가 또 뭐가 수틀리면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한바탕 소란을 깨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그런 아픔 이런 모든 거를 겪으면서 애가 이게 삐뚤어졌던 건데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 그걸 알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정말 기대가 되는 아들이 되어 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흔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한테 혼 좀 나시고 무릎 꿇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굴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굴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왜 오래 가지 않느냐? 요나가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나오니까 또 딴소리예요. 요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다릅니다. 이게 굴복의 모습입니다. 매 맞을 때는 말 듣는 것 같은데 일이 좀 풀리면 또 딴 생각합니다. 감복이라는 거 이거 감동받아서 뭐 하긴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뭔가 좀 흔들려요. 마음에 절실히 새긴 흠복이 있는 사람이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제가요 개역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역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어찌 알았을까? 이 시절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게 번역한 거거든요. 이걸 어찌 알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는 색깔이 칠해 있을 겁니다. 하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그 대부분의 번역들이 통일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번트라고 위나 아래나 그러니까 8절이나 9절이나 서번트 하인으로 번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나 아래나 슬레이브 종으로 번역을 하든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어떤 데도 8절은 서번트로 하고 9절은 슬레이브로 한 번역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70년 전에 개역 성경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정말 오늘은 그 앞에 그 세 단어하고 이 단어 두 개만 배우고 가셔도 이거 되는 겁니다. 하인은 이런 겁니다. 하인을 토박이 말로 시키미라고 그럽니다. 시키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뭘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키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이거 시키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그게 시키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기가 막힌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제 아래에는요 시키미가 많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중요한 일이 생기면 종을 씁니다.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숨을 걸고 해내는 사람입니다. 꼭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건 종입니다. 이게 참 의미 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하인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종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Key task. 아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rustworthy.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은 count on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해낼 거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 꼭 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라도 해낼 사람. 이게 종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 밑에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 보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여러분이 시킴이 하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입니까? 이거 아주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제 밑에 있는 사병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요새를 격파하러 갈 때는 보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꼭 해내야 되는 태스크에는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에겐가 하인으로만 인생을 살면 조금 서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손꼽 봐주고 카운트해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어주고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흠복 백부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늘
종이고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당신의 종이 있으니 저보고 가라 그러면 가겠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 주여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제 모든 걸 걸고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흠복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흠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딱 그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의 최초의 제국을 설립합니다. 그게 그 진입니다. 근데 진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최초의 제국, 진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황제라 하여서 진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서 시황제, 시작할 시자를 써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진시황제를 주제로 다룬 영화 중에 자객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시황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왜 죽이고자 하느냐? 제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죽여서 얻는 게 뭐냐? 진 나라를 쓰러뜨려서 네가 얻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객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줘서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진시 황제가 인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천하를 얻는다. 진이라고 하는 제국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천하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이면 다시 온 천하가 전란의 시대를 맞이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객이 거기서 기꺼이 깨닫고 공격하는 척하고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흠복입니다. 보다 숭고한 가치를 알았어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바칠 만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천하의 안정을 그 진시 황제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결국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흠복이 있는지 조금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듬뿍 이렇게 채워진 게 있었는지 이게 좀 이렇게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새누리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 나는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지적질을 당하는 것 같아. 오늘도 요건, 오늘도 저건. 지난번에는 5건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4건이야. 아, 이거 정말 이 부족함을 언제까지 느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아직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매번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보고 응전해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참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기대를 걷고 있다고 하는 걸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자꾸 지적당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당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그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가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광 속에서 왜 울었을까요? 아들에 대한 것이 포기가 안 되고 아들에 대한 인생의 간절함이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포기가 안 되면 매주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클릭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굴복의 시대는 사라지고 간복의 시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흠복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